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28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저들의 기도와 찬송과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김인근 집사님, 김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누워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진수 형제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홀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맞서 복음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인격적으로 모든 교우들을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이겨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그 시간적 간격은 1년 반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2, 3개월도 있는데 대부분이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2년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후 53년 중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틀어 간격을 보니까 1년 반 정도가 되는데, 말하자면 보통 편지를 쓸 때는 그 교회에 긴급한 상황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용기를 주고자 편지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후서를 쓰게 된 이유, 1년 반 만에 후서를 쓰게 된 이유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서와 후서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사하지요.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불어닥쳐 있었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일대가 다 완전히 그 하나의 타겟으로 환난을 당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의거하면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으니까 이 로마 정부로부터는 이게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디우스의 그 신격화에 더불어 이제 황제만을 섬겨라 하는 그 우상화, 신격화에 힘입어 타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과 환란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교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그들이 다 떠나가지고 교회를 막 도망가고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고 그래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히려 믿음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여러분이 이미 제가 없는 동안 묵상을 했던 걸 기대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보충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너희들 가운데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하는데, 이거에 비해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었던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년 반 만에 쓰는 편지 내용이 뭐냐면 감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보시면요, 그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전서에서는 믿음이 부족해서 보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은 더해지고 또 황제의 글라디우스의 신격화나 우상화가 더 강세해지는 상황에서 더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거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 4절 끝마무리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대요. 왜 자랑하냐고요? 바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유 첫 번째,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기서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교급 중에 최상급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다는 거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진데 그 당시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이 강해질수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은 굉장히 최상급으로 자라고 있었다. 특히 요 자라고 있었다라는 요 말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고 끝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자라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너희의 믿음이 주목할 만하게 자라고 있는 거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래요. 참 3주밖에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교인들이 1년 반 만에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가,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란 거에 대한 감사의 편지로 지금 쓴다는 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기뻤겠다. 저도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휴가 2주 만에 왔더니 믿음이 더욱 잘했다더라. 아니면 여기 보니까 2절에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환난과 핍박을 막 당하고 있는데 서로에 대하여 사랑이 막 풍성하게 넘치고 있어요.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니까 이 믿음은 또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심판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 만한 것들이 못 됐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됐단 말이죠. 내공이 워낙 세니까 그 환경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깊은 바다를 시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면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데요, 큰 물고기도 아니래요.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아니 시면이면은요, 어떤 큰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도 그게 쇠가 찌그러질 정도로 그게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게 시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대요. 조그만 물고기들이. 그걸 왜 그런가 보면은요, 그 수압을 견디는 외부적인 그 압력을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그 안에 불에라고 하는 게 있대. 불에. 그것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그 힘이 그
위에 밖에서 안으로 밀어내는 힘과 이게 맞먹으니까요, 이게 버티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수영을 하고 다니는 거란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세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는 게 아니고 배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이 내 안에 불의라고 하는 영적 불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화돼서 이게 튼실하게 서 있으면 외부의 그 환경과 핍박 이런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여기 보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가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박해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세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 너무 자랐어요. 첫 번째, 1년 반 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감사함의 조건이, 첫째, 믿음이 너무 자랐어요. 1년 반 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고 이 불의라고 하는 영적 불의가 확고하니까 당연히 이웃사랑도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활성화되고 교회 안에 서로가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이유는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 영적 불의가 확고하면요, 시면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그 작은 물고기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자유롭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가 늘 잘 말하는 여호수아의 심장도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이 나를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고한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하니까 이웃사랑, 교회의 그 성도 간의 사랑도 풍성한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이 두 가지가 딱 겸비되니까 당연히 따라붙는 게 뭐예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앞에 소망이란 말이 없는데요, 소망이 품어져서 인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요 3, 4절에 그 압축하면 뭐냐면요, 믿음, 사랑, 소망이 요 세 개가 딱 합쳐져 있는 종합적인 성숙함이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자랑한다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보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막 엄청 자랐어요. 제가 휴가 갔다 와가지고 딱 봤더니 믿음이 막 엄청 자랐어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할래요. 그 다음에 소망, 사랑, 이게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많잖아요. 이 미주 한인사회도 교회가 많아요. 한국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친히 자랑하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자랑 그 안에 꼭 담겨져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5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온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의 풍성함이 있고 또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자랑이 되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느냐면요, 오늘 6절부터 그 이하의 그 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공의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냥 어떤 도덕과 윤리의 어떤 판단하는 그런 공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공의예요. 공의의 내용을 이렇게 들춰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저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관념과 개념으로 믿는 게 아니고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특히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금 견디고 있는 이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 내용을 들춰봤더니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그 재림이 되는 그 날에 저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떨어지거니와 우리는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은 고난을 그게 영광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을 안 받고 영광이 있어지겠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 그 다음 부활이잖아요. 고난 다음에 뭐예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똑같죠. 그냥 벌을 받든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다라고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받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가 오시는 그날의 영광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을 오늘 여기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 이거는 뭐냐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오직 주의 이름만, 그의 존귀만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고난받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소망 가운데 인내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을 통한 그 결과로서의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므로 11절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의 공의가요,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그 재림을 또 구체적으로 들춰봤더니 영광인 거예요. 저들은 멸망의 형벌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무엇이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제가 진수 형제한테 마지막 나올 때 그 말 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불철주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다. 특히 주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풍랑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와칭아웃하고 있어. 아버지가 그만큼 의식이 없어 이해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지만 그래서 선포를 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네가 너의 아버지에게 선포하는 거지만 너는 아들로서 아버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로서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포를 해. 그럼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그를 아버지를 구원할지 말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복음을 선포를 해.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두로와 시돈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도 구원할 줄을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도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도 굉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딜링 위드, 그러니까 달라고만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뭘 못해요? 선포를 못해요. 왜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어떤 말씀의 어떤 지식으로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아는 건 많은데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인격적인 그 짜릿함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실제화된 것이 없으면 선포하기가 어려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포해라 하고 10가지 정도의 그 국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선포해라 라고 줬어요. 지금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집안이 원불교 집안이고 이제 어머니하고 지금 계속 만나가지고 계속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이니까 그냥 들어주기는 하신대요. 그런 복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계속 듣게끔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고만 했어요. 설득하지도 말아라.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선포해라. 우리는 선포하고 나면 그 결과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빛장로교회 교인들도 1년 반 만에 우리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그것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는 인간적으로요, 한 목회자로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걸 보면 그들이 잘 믿음으로 견디고 있고 최상급으로 믿음이 자라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라고 있는 사랑의 풍성함으로 소망의 인내함으로 가고 있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이 편지를 쓸 때 이 바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아이고 어떻게 저거 어떻게 이런 마음보다는 전서에는 그런 마음이 더 있었겠죠. 그러나 후서에 들어올 때는 그런 마음보다는 저 고난이 세면 셀수록 환난과 핍박의 강도가 깊어지고 두꺼워질수록 저 하늘의 영광,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더 강력해지는구나를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빛장로교회 이런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1년 반 만에 쓰는 바울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사랑의 풍성함과 또 각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과 더불어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자랑한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빛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 새벽자단에 찾아 나왔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에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멋진 하루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